부터 주일 저녁에는 공간복음서 또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성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아까 다 펴놓으시라 그랬죠. 자, 펴놓고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많은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닙니까?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은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무슨 이야기죠? 족보 이야기죠. 족보. 어느 분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어보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대요. 송구영신의 배 때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 성경을 나는 많이 읽으리라 다짐을 탁 하고 구약부터 읽을까 신약부터 읽을까 생각하다가 신약부터 읽어야지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뭐가 나와요? 낳고 에라이 재미없다. 그래서 또 이제 뒤로 넘겼어요. 뒤로 펴니까 누가복음이 나왔어요. 누가복음을 또 조금 읽을만 했어요. 2장 3장으로 들어가니까 죽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성경 이거 함부로 읽을 게 아니다 해가지고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족보는 몰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는 여러분 유심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펴놓으라 그랬어요. 왜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주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까? 자나깨나 들어도 좋은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말씀, 복된 소리라고 해서 한자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죠. 복된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아내들의 잔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일어나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잖아요. 바가지를 제일 잘 긁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시죠? 바가지를 아주 잘 긁은 여자예요.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은. 누굽니까? 누구요? 예, 저건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웃으라고. 그 잔소리 때문에 여러분 꼭 잔소리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 굳이 하려고 하지 마요. 그런 거는 나중에 말씀 들을 때 설교는 굳이 하려고 들고 그 잔소리 때문에 세계적인 철학가가 됐다 그러잖아요. 누굽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소크라테스의 부인이죠. 이런 소크라테스 부인하면 또 악처로 알려있죠. 그 무식한 소리예요. 소크라테스 부인이 악처가 아닙니다. 악처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독배를 마셨잖아요. 독배를 마시고 난 뒤에 그의 소크라테스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목 놓아 슬피 울었던 여자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부인입니다. 악처가 아니에요. 악처가. 악처라 그러면 뭐 죽었든 말든지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목 놓아 울었던 여자가 소크라테스의 부인이었다 그래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한마디로 말하면 대책 없는 인간이에요. 대책 없는 인간. 아이들은 많이 낳아놓고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가정을 등한시해버리고. 그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요사이도 아이들 키우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자녀들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철학해서 사람들에게 그 철학 이야기 들려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럴 수 없이 좋았다라. 꼬마 아이가 와가지고 그 무엇을 물어도 소크라테스는 아주 정식으로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래. 얼마나 마음씨가 좋은지.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그만큼 지성을 갖추었으면서 교만했느냐?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다. 무식한 사람, 공부하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늘 그 사람에게 도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도우려고.
그래서 소크라테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지성인도 몰려들고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부담 없이 소크라테스를 대하고. 근데 바깥에 나가면 소크라테스가 인기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은 거예요. 안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거 정말 한심한 거거든요. 경제적인 것 하나도. 그때 당시도요. 철학을 이야기해 주게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고액 가해 수업 해가지고 돈 받듯이 말이죠. 철학을 배우러 오는 학도들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면은 수강료가 지금 돈으로 하게 되면은 뭐 몇 천만 원까지 간대. 부르는 게 값이래.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미 명성을 얻었잖아요. 그런 자기 밑에 문화생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그 과외 비용을 들어야 되는 수강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받냐?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한 뭉탱이 누구 갖다 주놓고 그 안에 영어를 잘하시네요. 와이프에게 갖다 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부인에게 갖다 주고 이랬으면은 부인이 그렇게 뭐 잔소리 구박 안 했겠죠. 받을 수 있는 돈도 정당하게 받아도 되는 돈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커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소크라테스 부인이 보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애도 병이 났는데도 약 하나 사 먹일 돈이 없는 거예요. 입힐 옷도 없고. 그래서 이 양반이 도대체 뭐 하나 가보니까 사람들 모셔놓고 그 안에서 싱글벙글 앉아가지고는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열을 내가지고 막 아주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겠죠?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이 부인이 막 이 썩어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고 말이죠. 뭐 이 병에 뭐 같이 하고 이 집안을 이렇게 하고 막 새끼들은 뭐 어떻고 이렇게 나와서 니는 그래 요모양하고 인약하고 막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해도 소크라테스는 하나도 거기에 뭐 와이프 아내가 왔다고 뭐 당황하거나 뭐 이야기하던 거 주춤주춤거리거나 그렇지도 않고 대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잔소리 하는 사람이 또 화나야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가가지고는 바켓에 물을 떠가지고 그냥 소크라테스한테 확 부었어. 소크라테스만 비 맞았고 물 맞았겠어요? 근데 그 밑에 벽으로 온 사람들도 막 물가니까 어이쿠야 하고 다 놀랬겠지. 이게 왜 날벼락이냐 이렇게 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점잖게 한마디 했다 그러잖아요. 원래 천둥 치고 난 뒤에는 소낙비가 오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천둥은 뭐죠? 천둥은 잔소리고 그 다음에 소낙비는 바로 뭐예요? 이 천둥이 치고 난 뒤에는 소낙비가 쏟아붓기 마련이야. 얼마나 위트가 있어요. 여러분 잔소리는 들으면 소크라테스 아닌 이상에는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러나 복음은 들을수록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자리 잡고 들을수록 생기가 솟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족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족보 속에 바로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족보 속에 들어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보물을 우리가 캐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금광이다. 오늘 이 족보 이야기는 금광이다. 금강 속에 들어있는 뭐를 캐자? 금을 캐자예요. 금을 캐자. 우리가 말하는 금은 바로 뭐죠? 복음이다. 복음을 캐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절을 봅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어요. 세계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신학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거기에 중심 단어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계된 중심 세 인물을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하나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나는 다윗. 예수님의 신분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이 중심 단어가 돼요. 중심 단어가.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나요?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가 설명 한 구절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유명한 신학자인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글은 마치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유신 증거를 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설명도 붙이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해 놓고 있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일 때에는 부연할 필요가 있나요?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자,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학자로 나가세요. 학자로 나가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믿고 보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이 잔을 들고 이것은 컵입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더 이상 말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컵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믿어주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컵이라고 하는 설명을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수없이 해야 될 거예요. 수없이 하고 난 뒤에도 무슨 컵이야, 접시지, 이럴 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설명을 하고 사실처럼 믿게 만드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려고 그것만 해도 성경 한 권을 넘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 그리스도시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마태는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윤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족보를 들여다보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17절을 좀 볼까요? 1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자,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 몇 대다? 14대다. 그 다음에 다윗부터 어디까지? 바벨론 포로 때까지 몇 대다? 14대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말이 중요합니다. 거기 예수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그리스도까지 몇 대다? 14대다. 자, 저를 봐요. 14대다. 14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손가락은 10개밖에 없고. 예? 예. 예.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알겠죠? 예. 여기 10입니다. 요게 뭐라고요? 4. 14대. 14대씩 몇 등분 했어요? 3등분 했어요. 14대씩 3등분 했어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4라고 하는 이 숫자가 중요해요. 14라고 하는 이 숫자. 이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3번을 반복해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왜 또 하필이면 14대씩 뭐 4번을 나눌 수가 있고 아니면 10대씩 뭐 5번을 만들 수.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14대씩 3번 나누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혈통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마태가 안고 있는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인가 하니까
유대 공동체예요. 다시 한번 마태가 안고 있는 교인들의 성향은 대다수가 어느 쪽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교인들의 성향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해요. 교인들의 성향을.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도 있어요. 마태가 안고 있는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예요. 유대 공동체.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바로 너네들이 그토록 중요하시 여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분명히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14대씩 몇 대를 끊었어요? 3대를 끊었어요. 자,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하고 지나가는 게 낫겠네요. 14라고 하는 이 숫자가 또 중요해요. 14. 14는요, 여러분, 그 히브리 그 알파벳에서는 그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만약에 우리나라 글자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되잖아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기역 숫자가 3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놀라운 거는 그 14라고 하는 이 숫자의 그 단어를 보면은요. 다비드가 있죠. 다비드가 누굴까요? 다비드가 바로 다윗이죠. 뭐 그거를 영어식 발음으로는 데이비드다. 뭐 미국식 발음은 데이비드다. 뭐 영국식 발음은 다비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 다비드라고 했을 때, 다윗이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 글자는 세 글자로 되어져 있어요. 어떤 글자로 되어 있냐면 달렛이라고 하는 글자와 바브라고 하는 글자와 달렛이라고 하는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석자로 되어 있어요. 달렛, 바브, 달렛. 이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읽을 때는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안 읽고 이 세 글자 읽을 때는 뭘 읽어요? 다윗이라고 읽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글자는 몇 자죠? 석자, 히브리 알파벳으로 석자예요. 달렛이라고 하는 숫자에 달렛이라는 알파벳의 숫자가 얼마이냐? 4예요. 4. 그다음에 바브라고 했을 때 그 바브의 알파벳의 숫자가 얼마냐? 6이에요. 6. 합치면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리고 마지막 글자 다비드에서 마지막 글자 그 마지막까지가 달렛이거든요. 앞에 달렛 뒤에 달렛. 달렛이 얼마라 그랬어요? 달렛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라고요? 4란 말이죠.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14라는 거예요. 14.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까 3이라는 것은 완벽수라 그랬죠. 완벽하게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실감을 여러분 별로 안 가지는데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거는 엄청난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가 감동을 받겠죠. 조금 있다가. 유대인들에게서는 귀가 번쩍 뚫리지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14로 딱딱 마태는 그 유대인들이 하기 좋도록 14라고 하는 대의로 끼는 거예요. 딱딱 그렇게 삼두문하는 거예요. 아까 3이 무슨 숫자라 그랬어요? 완전수라 그랬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결혼식은 함부로 못해요. 결혼식은 반드시 결혼식장에서 해야 돼요. 결혼식장에서 함부로 못해요. 그러나 이혼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한 제도잖아요. 이상한 제도인데 만약에 이혼은요, 이혼을 식장에서 하라 그런 것은 없고 이혼은 길거리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남자들이 부인이 잘못되었거나 하게 되면 이혼을 그냥 선포하면 돼요. 선포하는데 2번만 하고 안 하면 이건 이혼 안 된 거예요. 이혼 안 된 거. 몇 번 해야 돼요? 3번만 하면 이것은 완벽하게 뭐 된 겁니까? 이혼된 거예요. 이혼하고 싶거들랑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을 가시고 여기에서 그런 것을 써먹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자, 2번까지 이혼을 선포했다 그래도 그게 유효다 무효다? 그럼 무효예요. 몇 번이어야 된다? 3번. 그만큼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14라고 하는 숫자를 그 히브리 알파벳으로 하니까 누구 이름이더라? 다윗이더라 이거예요. 다윗 이름이더라. 다윗. 그러니까 마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글자에는 그 숫자가 있다라는 이거를 주로 이제 사회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게마뜨리아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요. 게마뜨리아. 게맛을 잘 들으시기를 바래요. 게마뜨리아. 게마뜨리아. 이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 게마뜨리아.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숫자로 이제 성경을 또 풀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네로라고 하는 이름, 로마의 황제 네로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을 히브리 글자로 바꿔보는 거예요. 네로를 히브리 글자로. 히브리 글자로 바꾸어서 게마뜨리아 그 수의 그 알파벳이 갖는 수를 종합해 보니까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바꾸어서 그 알파벳의 숫자를 갖다 넣어 보니까 666이더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666이더라.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이 게마뜨리아 방식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마태가 14이니까 14를 끊은 것이냐? 그거 끊었겠지. 그 14대 내려와서 그러니까 14대로 끊었겠지.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가 봐요. 마태의 족보하고 누가의 족보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마태의 족보에서는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누가의 족보에서는 솔로몬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9번째라고 말할 수 있고 3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는요?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차이가 있냐? 여러분 이 공동체를 잘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누가가 안고 있는 공동체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고 누가는 어디까지나 그 권세적인 어떤 그런 우열감, 열등감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평범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그런 입장을 많이 갖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이다 보니까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 신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 누가 의사입니까? 의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누가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데요. 근데 누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왕을 딱 들여놓으면은 서민들 우리들한테는 약간 거부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 그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왕 솔로몬 떡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한테 부담이 오는 거라. 그러니까 누가는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서민적이고 평범한 그런 인물이 누구냐? 나단을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또 갈등하죠. 왜 성경이 앞뒤가 다르냐? 그래서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모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를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하죠. 야고보는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하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성경이 모순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았다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러더라. 구원은 따놓은 것 아니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 이 얄미운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너네들이 그렇게 개판으로 살 수가 있냐.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나와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안고 있는 무리들은 격식을 따지는 거예요. 격식.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안 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격식을 따지는 거예요. 늘 그거 따지다가 니 옳으니 내 옳으니 그러다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격식 따지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어라.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뭐다?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
그러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해요. 성경에서 둘 다 로마서도 신약 성경 중에 있고 야고보서도 신약 성경 속에 있어요. 신약 성경 속에 들어있다 해서 모순되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양쪽 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야가 빠지네. 정말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명석해요. 자, 믿음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형편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 아무리 해도 믿음 있어야 돼. 믿음 없는 사랑 소용없잖아요. 믿음 없는 출세 소용없잖아요. 믿음 있는 재물 소용없잖아요. 구원받아야 돼요.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분에게서는 믿음이에요. 근데 다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아직 자아가 살아있네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네요. 사촌이 논을 사니까 내 배가 자꾸 아파오네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없네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인격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안고 있는 상황을 주시해야 돼요. 마태가 안고 있는 상황, 누가가 안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그럼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 아브라함과 다윗 전체를 두고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잖아요. 여기 세계라는 말, 이 세계라는 말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를 말할까요? 펼쳐지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말할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비빌로스라 되어 있어요. 책이에요, 책.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글이라는 거예요. 글. 그 글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다윗을 등장시키고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사무엘하 7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태어나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냐?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은 세상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sorrow 크리스마스 이랍니까? 뭐라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뭐예요?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란 말이죠. 크리스마스 날 슬퍼하면 돼요? 크리스마스 날 슬퍼진다 나는 울래 이런 사람 아니면 아직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만큼 행복한 날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 결혼 때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은 바로 주님 오신 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혼이.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고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 가운데서 제한돼야 돼. 그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다. 하늘 영광 보좌 박차시고 그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저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회사를 30년 다니다가 그 회사도 뭐 말단에 30년 다니셨다 그래요. 말단에 30년 다니시고 그 회사에 퇴직해서 나오고 난 뒤에 지나가는 회사 버스 보고 엉엉 목 나와 울었다 그러대요. 왜 이렇게 망황해요? 여러분 이야기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창조하실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형편없이 처절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내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곳으로 친히 내려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날 집보다 구주 오셨네 그러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에게는 엄청나게 비극의 날이고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날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행복은 그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화려한 곳에 가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한 낮은 곳으로 가면 행복하시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행복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 다 마다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히브리 민족의 뭐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선택해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선택을 받고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옛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선택받은 민족, 구원받은 민족이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이게 될 때 누구이든지 간에 뭐를 받게 된다?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나아요? 예수님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님에게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입고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일컬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뭘 받는다?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또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면은 여자가 총 몇이 나오죠? 여자가 몇이 나와요? 안 셀러봤나요? 알고도 우리 교인들은 잘 이야기를 안 하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자가 몇 명 등장해요? 5명. 누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서대학 이렇게 해도 시험을 안 치니까 이 학생들이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해요.
성서대학은 시험 치지 아니하는 성서대학. 세계에서 시험 치지 아니하는 대학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느 대학? 백령교에 있는 성서대학이 성서대학. 자, 그 5명의 여인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모든 족속이 예수님 안에 구원받게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모든 족속에 뭐가 된다? 조상이 된다 그랬어. 거기에 이방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구원의 보편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자가 몇 명 등장한다 그랬어요? 5명 등장합니다. 5명을 일단 그 출신을 한번 살펴보면은 마리아만 유대인이에요. 마리아만 유대인. 나머지는 어떠냐? 다 이방 여자예요. 4명은 다 어떤 여자?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자, 그러면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유대인의 구원만 이루어지나요? 아니다 이거예요. 남자들의 구원만 이루어지나요? 아니다 이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은 보편적이다 이거예요. 누구이든지 간에 저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복음이 없나요? 이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뭘 받을 수가 있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유대인으로 하나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으로 하나였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하나였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명의 여인들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메시지가 바로 구원은 보편성이다. 그리고 여자들의 문제들이 5명의 여자들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로 다 마리아만 제외해놓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요? 결혼의 문제로 갖고 있어요. 다 결혼의 문제. 지생라합, 다말, 그 다음에 룻, 이런 여자들 기억하죠? 그리고 우리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 자, 무슨 문제예요? 정상적인 결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여자 인물들이 다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그런 여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거는 너무 지나친 생각이에요. 여러분, 룻은 나쁜 여자가 아니잖아요. 룻은 착해요. 단지 룻에게 고통은 뭐였어요? 그의 남편이 일찍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룻의 행동이 뭐 저질스러웠다? 그것 아닙니다. 한 가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죄인된 신분을 가진 여자도 있다. 여자도 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있는 사람도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신분이 있는 사람도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도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이방인도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뭐를 얻을 수가 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구원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요. 다윗을 이야기할 때 어떤 식으로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이니까 5절과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이제 재미없으시죠? 아비야나스를 낳고, 자, 낳고.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한 사람 큰 소리로 말해봐요. 제가 오늘 맛있는 호떡을 사드리겠어요. 예?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고. 예. 자, 여러분,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벌써 발견했을 거예요. 예? 이새는 누가 그랬어요?
손 들어요. 손 들어가면 손 들어 안 들죠. 혼자 했어요. 다른 사람 같이 맞아서. 같이 누구? 손 들어야 돼. 공범 다 손 들어요. 공범. 최 집사님은 오늘 제가 호떡을 먹고 싶은 대로 다 사줄 거예요. 호떡을. 자, 이상한 거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6절을 봅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가 아니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나와 있죠. 다윗 왕을 낳으니라. 솔로몬도 왕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왕을 안 넣었죠? 르호보암도 왕이죠? 왕이라는 말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안 넣었어요. 누구에게만 왕을 넣었어요? 다윗 왕에게 넣었어요. 다윗 왕. 뭘 말할까요? 다윗은 왕이다 이거예요. 그 왕의 혈통 속에서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만인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마태는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왕. 마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마태가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유대인들은 철통같이 믿는 게 있어요. 철통같이 믿는 것. 여러분 그 나다나엘 아시죠? 나다나엘 아시죠? 빌립에 가서 내가 오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나다나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냐? 예? 자기네들 상식으로 안 맞아요. 자기네들 지식까지. 그럼 무식하는 거야, 안 해? 메시아는 그곳에서 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윗 왕을 이야기한 것은 다윗 왕을 이야기한 예수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마태는 그것을 짚어줘요. 이래도 너네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인데 다윗의 혈통에서 바로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왜 그 예수를 배척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찾고 너네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 이거예요. 다윗 왕의 족보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바로 유대인들 미웠을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복음서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을 펼치는 유대인들이 듣고 그들도 예수를 왕의 왕으로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유대인도.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고 다윗 왕의 혈통 속에 예수는 오신 거다. 그렇다면 너네들이 여기서 발뺌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너네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죠? 그리스도. 뭐라 그랬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는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귀하고 귀한 일은 뭘까요? 귀하고 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성공적인 삶이 뭐예요? 여러분 성공했다 그러는데 주로 성공했다 했을 때 그 성공의 개념이 뭡니까? 출세하고 직위가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성공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너무 살벌한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가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먼지가 되지 않아요. 물거품이 되지 않아요. 영원히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아닌 세상적인 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 오면 후루루 날아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생명과 영생과 구원과 천국 비밀의 이 은총을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가 있죠. 그리스도. 또 하나는 뭐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건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단어가 뭔가 하니까 이름이 뭔가 하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알겠습니까? 근데 처음 오신 분들 메시아 그리스도 사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동일한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게 되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뭘 해준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뒤에 나와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실 자.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름값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셔서 정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발 좀 이름값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이름값 하라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 그러는데요? 제 이름 아시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개똥이에요. 개똥이. 그 이름값을 어떻게 하겠어요? 개똥같이 하겠어요?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이름 참 잘못 지었어요. 그분은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개똥이를 정말로 복똥이로 바꿔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 바꿔야 돼.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 귀해요 안 귀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수 있나요? 없죠. 옷 잘 입어도 안 돼요. 좋은 집에 살아도 안 돼요. 좋은 차 성령차 타고 다녀도 안 돼요.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성도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제발 그 이름값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마태복음 이 성탄 이야기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다음 주에는 메시지적으로 할 거예요. 오늘은 성경을 관찰해 보고요. 자, 중요한 거.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말 자이다 구원하여 주실 자. 아멘. 주님은 뭘 위해서 오셨어요? 죄에 빠진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거기에서 탈출해서 구원받아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죄되는 것 모든 것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한 신부같이 단장시키셔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우리들을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또 하나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까? 든든합니까? 아직도 불안해요? 누구를 붙여주면 안심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평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으로 노이로제 걸리면 안 돼요. 조금 늙어지는 것 그거 한스럽게 여기지도 마시고요. 좀 돈을 잃고 물질을 잃어버렸던 거 그것 가지고 너무 고통당하지 마세요. 이미 돈 잃어서 손해봤는데 걱정한다고 또 여러분 손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럼 우리는 평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참 복이 많아요. 어떤 복이냐? 잠 잘 자는 복도 받았어요. 잠 잘 자는 복. 얼마나 잠을 잘 자느냐? 예배 시간에도 꾸벅꾸벅 졸잖아요. 정말 잠 잘 자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평안했으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새벽 기도에서는 좀 이해를 해요.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아주 옛날이에요. 아주 옛날 조그마한 우리 교회당 건물 있을 때 그때 설교를 딱 하는데 갑자기 과당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나? 무엇을 미끄러졌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와당쿵 했는데 밑에 사람이 내려와 있어요. 밑에 내려오는데 거기서도 또 와당쿵 하는 거예요. 떨어지고도 또다시 그제 떨어진 상태에서 또 졸다가 앞에 어제 들어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버터떡 일어난 거예요. 야, 참 부러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누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주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빛이라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들의 새 힘을 공급받고 진지한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성탄 이야기 속에 여러분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의 실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신앙, 성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2009년도 맞이하게 되는 성탄들은 어느 해보다도 좀 더 새롭고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복되고도 즐거운 그런 성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종훈 집사님, 한상숙 집사님 가정에서 10의 1조 헌금과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성혁 집사님, 김순정 집사님 가정에서 10의 1조 헌금과 최달순 집사님 감사 헌금, 권사에서 선교 헌금, 일여전도에서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 이여전도에서 선교 헌금, 삼여전도에서 선교 헌금, 12여전도에서 10의 1조 헌금과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남의 1구역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의 1구역 식구들이 감사 예물을 이 밤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성과 믿음과 사랑으로 이 예물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손길들마다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진정 나는 행복하노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